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이런 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이렇게 둘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다 놓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언약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소중한 물건이 바로 언약궤겠죠.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언약궤만큼 거룩하고 중요한 물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에 넣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렇게 얘기해서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넣어 놓습니다. 다른 모든 물건은 성전 바깥이나 또는 성소에 두지만 오직 유일한 물건 하나, 이 언약궤만큼은 지성소에 넣어 놓습니다. 다른 어떤 물건도 이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을 때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늘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잊지 못할 사건, 그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일어났던 일이죠.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 성인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한참을 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가 펄쩍 뛰게 되죠. 그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랬겠죠. 탁 손을 댄 거죠. 그러자 우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죠. 이 광경을 본 다윗은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저 두려운 것을 어떻게 내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두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 이 우사가 즉사하는 이 사건은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언약궤 하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이 우사가 죽는 사건이죠. 그러면 이 우사는 왜 죽었을까? 왜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기본적으로 이 언약궤는요,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고 제사장이 반드시 메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율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는 손을 대고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아마 배워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길 때 조심하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그런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 4절, 5절 이 세 절이 언약궤에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절에 어떤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가 하면 메고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 때는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은 메고 반드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궤는 왜 메고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을까? 언약궤를 옮기려면 뭐 수레에 싣고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메고 가야 하는가? 어찌 보면 메고 가면 안정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메고 가는 거니까. 한 명이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메야 할까? 주의 일을 할 때는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수고 없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냥 입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도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주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메고 가라고 하는가? 그 무거운 걸 왜 메야 하는가? 주의 일을 할 때 희생과 수고가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희생과 수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귀찮다거나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참 봉사하는 분들께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희생으로 하시잖아요. 이 한여름에 땀을 줄줄 흘리시면서 밖에 나와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음식하시는 우리 봉사부원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교회 나오시는 분들, 목자들, 주일날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여가지고 커지는가? 바로 이 희생과 수고 때문이겠죠. 희생과 수고 없이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성가대가 빨리 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까? 왜 찬양대가 연습을 해야 됩니까? 연습 안 하고 아는 곡 그냥 한두 번 불러보고 오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습해서 또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찬양 안에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빨리 온다는 것은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내 잠을 줄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커가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사가 죽자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놔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놓아놓습니다. 이 오벳 에돔, 이 사람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고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전에 그것을 손에 건드려서
건드린 사람이 죽게 했던 언약궤, 그 거룩한 물건이 자기 집에 들어온대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불편해서 사양하시겠습니까? 제 같으면 불편해서 사양할 것 같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언약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선뜻 모시겠습니까? 오벳에돔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여놓으십시오. 3개월을 있었습니다. 3개월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언약궤를 받아들인 이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복이 하도 많아가지고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많이 생기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대에 자녀, 남자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또 복을 주시죠. 계속 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군인도 나왔어요. 작은 군인, 일병, 이병, 병장이 아니라 큰 용사, 장군이 나온 거예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아들에게도 복을 주고 아들의 아들에게도 복을 주네요. 능력이 있는 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해요.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와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땀을 흘린 자들, 어떤 복을 줘요? 자녀가 많아지는 복,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 후손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제외하고 저와 여러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신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후손이 잘 되는 복이죠. 나는 조금 힘들어도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복 이상 더 큰 복이 부모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벳에돔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 오벳에돔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했더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6절에 걸쳐서 복을 주는데 자녀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고 그 자녀들마다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문을 다스리는 큰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문을 다스린대요. 한 지파를 다스려보세요. 한 지파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땀방울을 절대 잊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땀방울을 주님께서는 후손에게 잘 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성전을 완성을 해서 아버지의 그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해서 성전을 언약궤를 성전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언약궤를 언제 옮겨왔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옮겨왔는가. 여러분,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그 전에 성전은 언제 건축이 완성되었을까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언제 완성이 되었느냐? 불월 곧 8째 달에 완성이 되었어요. 8째 달이니까 몇 월 달이죠? 8월 달이에요. 8월 달. 그 달을 불월이라고 부르었어요. 가나안 그 명칭으로. 불월. 성전 건축 8월 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언약궤는 몇 월 달에 옮기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에다님월에 완성을 했어요. 그 달은 7째 달이니까 7월 달이에요. 성전은 다 8월 달에 짓고 언약궤는 7월 달에 옮겼어요. 8월 달에 완성됐는데 7월 달에 옮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전 건축 다 되기 한 달 전에 미리 언약궤를 옮겨 놓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건축도 다 완성이 안 됐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완성도 안 된 성전에다가 옮겨 놓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죠. 8월 달에 성전을 다 완성했는데 7월 달에 옮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1개월 지난 거예요. 8월 달에 완성하고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해서 7월 달에 넣은 거예요. 11개월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왜 11개월을 기다렸을까? 성전은 왜 짓습니까? 언약궤 넣으려고 짓죠. 언약궤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 넣으려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었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지. 왜 11개월을 기다리냐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11개월을 기다렸을까요? 그 중요한 언약궤를? 그렇지 않겠죠. 11개월을 기다려가지고 7월 달에 넣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열왕기상 8장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7째 달보다 더 중요한 건 7째 달 절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절기에.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7째 달 절기에 모였어요. 여러분 7째 달 7월 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력을 보면 7월 달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날 옮기기 위해서 8월 달에 성전 건축을 다 했으니까 초막절날 옮기려면 11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그래서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왜 일부러 기다리는가? 초막절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이면 일주일 동안, 즉 7월 22일까지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왜 지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을 만들고 지냈느냐? 초막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초막에서.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네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초막을 짓지 않아도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지낼 것이야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서 초막을 지을 때마다 지금 이 초막을 짓는 것은
잠시뿐이지.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겠지. 우리가 고생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고생해도 이 고생이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죽는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지금 이 고생은 인생의 큰 약이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초막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께 주신 영토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광야에 있을 때 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텐트를 치고 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광야에 사는 이것 안 하게 될 텐데 그거 꿈꾸며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걸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구나. 더 이상 고생하고 나중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물이 없어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물이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니까 물이 있겠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지. 그 생각했던 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가나안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 물이 없어서 허덕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1개월을 기다려서 일부러 초막절에 맞추어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처한 환경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 약속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성도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탄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렇게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넘어질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잡아주는 이 지렛대 같은 것이 되는지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인생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인생의 굽이굽이 일 하나하나마다 사용과 곡절이 있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승리하며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의 무거움,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일부러 11개월을 기다렸다가 그게 안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신발 사면 신고 싶지요? 바로 신고 싶지요. 새 옷 사면 바로 입고 싶지요. 새 집 지으면 바로 들어가서 살고 싶지요. 새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넣어놓고 싶었겠어요. 11개월을 참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성전 안에 있느니라.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에다님월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확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금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2년, 3년 후에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다, 간다,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 대학교 떨어진 것이 무슨 아픔이 돼요? 하나도 아픔이 안 되죠. 재수 3수만 하면 하버드 대학 가는 것이 확실하면 지금 대학 떨어진 것이 하나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3수, 4수, 5수라도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업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 약속만 있으면 지금 내 사업 어려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몇 년 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번창케 해주실 텐데 지금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5년 후에, 6년 후에 하나님께서 번창케 해주시다는 약속만 있다면 지금 부도가 나도 웃으면서 5년, 6년을 보내는 거예요. 왜? 6년 후에는 번창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뜻이 계시기에 반드시 이루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언약궤를 초막절에 일부러 맞추어서 11개월을 지나서 언약궤를 성전에 넣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11개월을 기다렸다가 7월 달에 넣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달력은 조금 독특해요. 우리 동양도 달력이 독특하죠. 양력과 음력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에게 되게 신기해합니다. 양력과 음력이 있어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생일이 대부분 음력이시죠.
저도 음력으로 생일을 세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양력이죠.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종교력이 있고 그리고 민간력이 있어요. 양력, 음력처럼 종교력,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력은 뭘 기준으로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이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산월, 아비브월 그러죠. 그 달이 1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 1월 달은 종교력으로 1월 달은 민간력으로 몇 월 달이 되는가? 7월이에요. 7월. 그러면 종교력 2월 달은 민간력 몇 월 달이 될까요? 너무 어려운 건가요? 8월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종교력으로 3월 달은 민간력으로 몇 월 달이죠? 9월 달이죠. 그런 식으로 쭉 가요. 그러면 종교력으로 7월 달 에다밈월은 민간력으로 몇 월일까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답을 드립니다. 1월입니다. 1월. 솔로몬이 11개월을 기다렸다가 해필 에다밈월에 언약궤를 옮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종교력으로 7월 달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초막절 때문에 그 절기라고 나오죠. 또 하나는 민간력으로 1월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월은 늘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죠. 이제 내가 새롭게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올해 꼭 다이어트 해야지. 그거 하는 게 다 1월 달이죠.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에요. 언약궤가 민간력으로 1월 달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지금 절망의 순간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픔의 순간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2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겠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멸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새로워요? 자고 일어나면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나라 망해서 여러분 망한 나라가 자고 일어난다고 무슨 힘이 생깁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망한 지 하루, 그 다음 자고 일어나면 망한 지 이틀.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자고 일어나면 회복될 날 앞으로 1324일, 이제 회복될 날 1323일,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절망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힘듦과 절망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망한 지 며칠 이렇게 헤아렸는데 이제는 회복될 날이 얼마 이렇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 이등병일 때 고참이 물어요. 너 제대 며칠 남았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헤아리는 거죠. 이제 내가 밖에 나갈 날이 이제까지 온 날보다 더 많다.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니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예전에는 힘듦과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언제 이 고통이 물러가나, 언제 이 고통이 물러가나. 내 아픔은 왜 이렇게 끝도 없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무슨 일들을 이끌어 가 주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실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실까? 바뀌는 거예요. 힘든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광야의 초막생활 가운데서 가나안의 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에다밈월 7월 달에 언약궤를 옮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다밈월에 언약궤를 옮깁니다. 성전 안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성전 7년을 지어서 지었습니다. 정성 들였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멋지게 지은 성전이지만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약궤 없으면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을 때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죠. 아무리 화려해도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잘나 보여도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것, 멋진 것, 화려한 것 다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인생은 껍데기 같은 인생이에요. 붕어빵 안에 단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헛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가 본문 방송실에 안 줬어요. 지금 읽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게 구름이 빽빽하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죠. 여기 보면 이제 언약궤를
성전 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덮일 때 그 성전은 비로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물건도, 아무리 거룩한 물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거룩한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거, 멋진 거, 그거 너무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쳐다보면서 사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세상에 멋진 거, 화려한 거, 남들 다 가지고 싶은 거 우리도 가지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것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